우린 지난 시간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과정, 특별히 사울을 어떻게 준비시킨다가 아니라 왕이 되는 자리, 기름 부음 받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어요. 그것을 보면서 사울은 몰랐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 대한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셨구나. 그리고 자기의 일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 섭리에 순종하였더니 기름을 받는 자리에까지 오게 됐구나. 이러한 사실들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에게 기름 부으신 이 사건은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자 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사무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계획과 성공을 위해서 잠잠코 기다리고 있었죠. 밥도 먹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이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찾아온 사울을 매우 성대하게 맞이했어요. 30여 명가량이 그 객실에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가장 상석에 사울을 앉히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마 사울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니까, 기름 부음받을 사람이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상석에 앉힙니다. 그리고 거한 잔치를 베풀죠. 다음 날 사환을 먼저 앞서게 한 후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전합니다. 먼저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입맞추며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당신은 이제 여호와의 백성을 다스려야 될 것입니다. 당신은 여호와의 백성을 이방 나라들 적으로부터 구해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그분의 계획을 전달하지요. 사실 사울은 적어도 외모적으로는 왕이 되는데 조금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준수했다, 또 다른 성경에 잘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함께 섞여 있으면 머리 하나는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모로 봐서는 조금도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내면, 그의 마음은 외모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겸손이고 또 실제로 겸손하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많고 또 저처럼 좀 꽈서 이렇게 좀 비틀어서 보는 그런 눈으로 보니 이게 단순하게 겸손일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너무 소심한 거죠. 자신감도 없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울을 맞이하던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3일 전에 잃어버린 나귀들에 대해서는 사울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나귀들은 이미 찾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말이 중요한데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은 지금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온 집안을 원하고 있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왕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울이 뭐라고 말을 하죠?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아시다시피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아니 에브라임도 있고 유다 지파도 있고 이런 쟁쟁한 지파들이 있는데 왜 가장 작은 이 베냐민 지파 사람, 그리고 저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우리 집안은 가장 작은 보잘것없는 그러한 집안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굳이 저에게 하십니까? 이런 대화들을 추측해 보건대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 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말입니다. 사무엘은 아마도 이렇게 주저하고 또 머뭇거리는 사울을 안심시키고
또 그에게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 하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귀갓길에 생길 몇 가지 징조를 이야기하지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징조들이 이루어진다면, 그렇다면 사울은 사무엘의 말이 거짓이 아니란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에게 기름 부은 분이 사무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역시 확신하게 될 것이죠. 또 최종적으로 사울은 왕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으니까 내가 이제 할 수 있어라는 이러한 격려와 자신감을 얻게 되는 일들이 될 거예요. 지금 이야기한 세 가지가, 이제 이야기할 세 가지가 이루어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징조는 실제적으로는 매우 작고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좀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러한 징조들이었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네가 곧 왕이 될 것이다, 아니면 천둥 벼락이 치거나 아니면 그 앞에 불똥이 떨어지거나 하면, 그러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비하면 사울에게 보여진 이 징조는 그렇게 강력한 것은 아니었어요. 기이한 기적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절부터 6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어요. 세 가지가. 2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오늘 나와 헤어진 후에, 사무엘이 말하는 겁니다. 나와 헤어진 후 사울 당신은 베냐민 경계에 있는 살사라는 곳에 그 라헬의 무덤이 있는데 그곳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이건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야기하면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난 두 사람이 말할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당신이 찾아다니던 나귀들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당신 아버지께서 나귀보다 당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당신을 찾지 못해서 염려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그 길을 지나서 계속 가다가 다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첫 번째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끌고 가고, 두 번째 사람은 빵 3덩이를 가지고 갈 것이고, 세 번째 사람은 포도주가 가득 찬 가죽 부대를 가지고 예배하러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인사를 하면 요청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떡 2덩이, 빵 2덩이를 줄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받을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기로 계획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죠. 세 번째 징조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서 당신은 하나님의 산 쪽으로 갈 것인데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진이 있습니다. 그 마을 근처를 지날 때에 한 무리의 예언자들이 예배 장소에서 내려올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수금과 비파를 타고 소고를 치고 피리를 불며 예언을 할 텐데, 그때 당신이 원하던 원치 않던 간에 하나님의 영이 당신에게 강하게 역사할 것이고 당신도 그 예언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당신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 세 가지 일이 일어나면, 그러면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기로 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담대해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 어떻게 그를 세우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이 참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며
격려하신다는 사실이 보이십니까?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참으로 세워지고 싶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고 싶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싶어요.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나 스스로를 돌아보니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아요.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 한 사람마다 바로 그 한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다가오시고 우리가 인정하고 믿을 만한 이러한 증거들을 보여주시면서 더 이상 주저하지 않게, 더 이상 미심쩍어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말입니다. 집단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확신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잘 아시는가? 사실 이 공간에 그리고 예배하는 모든 분들 다 다른 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소리, 우리가 벌써 안지가 10년이 넘고 20년이 다 되어가는데, 특히 부부나 가족은 더 그렇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까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아직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저 한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설득하거나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셨지만 다윗에게는 또 다른 방식을 사용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어요. 사울과 다윗의 성격이 다르거든요. 환경이 다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신다, 내가 너를 내 일꾼으로 사용하시겠다 할 때에 저 사람의 경험이 반드시 내 경험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눈에 확 무엇인가 보이게 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잔잔하게 마음속에서 확신이 점점점 차오르는 이러한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들려지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확신을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일상 가운데서 하나하나 깨달아지는 그것이 그에게 더 큰 확신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다 달라요. 눈높이에 맞추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은요,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확신의 증거들이 보잘것없다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불을 보고 싶은데, 나는 빨간 십자가를 보고 싶은데 그런 게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어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의 확신을 주실 때에 반드시 그것이 아니어도 주실 수 있는 또 다른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2001년도에 아버님이 소천을 하시고 2002년도 3월에 이사를 갔어요. 집은 도봉동이었는데 멀리 속초로 이사를 갔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제 동생이 아버지 후임으로 오기로 했거든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여기에 있는 게 동생의 목회에 도움이 안 되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은 결국 도움이 될 수 없어요. 어찌되었거나 그렇게 갔는데 그곳에서 2년 뒤에 콜링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저는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어요. 제가 뭘 듣거나 보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거나 꼭 봐야지만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를 타고 가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여간 부르시는데 저는 그것을 처음에는 제 생각인 줄 알았어요. 내가 지금 일이 너무 힘드니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이 다 드는구나. 그런데 그 생각이 몇 달을 가시지가 않아서 그때는 본격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는 이런 방식으로는 제가 설득이 안 돼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저에 대해 가지고 계신 계획을 확신시켜 주세요. 증명해 주세요. 어느 날 월요일이었는데 친구에게 전화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 친구는 저보다 조금 일찍 신학을 시작한 친구였고요. 그날 통화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그냥 일반적인 통화였어요. 뭐 하냐? 잘 지내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끊었어요. 그날 밤이 됐는데 정말 거의 폐차 수준의 차를 끌고 거기까지 온 거예요, 이 친구가. 그리고 그날 밤을 꼴딱 새면서 결국 저에게 확신을 주고 갔어요. 나중에예요. 제가 이미 목사가 되고 나중에 그 친구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내가 저에게 용준이에게 좀 갔다 와야겠어. 그 와이프가 그래. 왜요? 아니 그 신학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 이러고 온 거예요. 전 그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것인가? 저에게 해당하는 이 확신의 방법은 좀 단조직입적인 것이었어요.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뭐 이공계여서 그런지 하여간 누군가가 나를 확실히 바꿔주지 않으면 그냥 눈에 보이는 신비적인 걸로 난 못 믿겠어. 들리는 것만으로 안 되겠어 생각을 해서 그런지 주님께서 친구를 보내서 그를 통해서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설득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날 결정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집사람은 또 다른 방식으로 6개월 이후에 나름의 확신을 갖고 그리고 이곳에 2004년에 올라오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저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를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제가 확실히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저에게 증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분명하게 응답을 하실 것이고 그 방법은 매우 다양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겐 그것이 보였으니까 나에게도 그것이 보이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은 방언을 하니까 저에게도 방언을 해주십시오. 저 사람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니까 나도 그런 것 원합니다. 은사를 사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확신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장 알맞는 방법으로 가장 각 사람에게 가장 합당한 시기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확신과 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러한 구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징조들이 그날 모두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징조가 사울에게 다 이루어졌다고요. 이제는 확신해도 되죠? 네, 그런데 10절 이하에는 이 세 가지 가운데서 마지막 징조에 대한 부가 설명을 다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아마도 사울에게 생긴 변화를 강조하고자 함일 것입니다. 사울이 예언자, 선지자 무리를 만났을 때에 사무엘이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강하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울은 예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사울을 알고 지내던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임한 변화가 너무 크고 놀라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런 일을 하지? 갑자기 예언을? 그래서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이렇게 묻기까지 합니다. 이게 단순히 생각하면 이 말은 사울이 선지자처럼 예언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부정적인 반응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울이 선지자여서 예언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기로 하셨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처럼 예언하게 하셨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일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로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지요. 사울은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간 사울은 그간에 있었던 일을 1절 말하지 않아요. 7일 동안. 물론 사무엘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그런데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을 이후에 살펴보면 그의 소심함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부모에게조차 자신의 가족들에게조차 아무 말할 수 없는 이러한 소심함, 부끄러움. 드디어 모든 물밑 작업은 다 됐어요. 왕을 이제 선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더 정확히는 사무엘이 이 사람이 왕이다 라고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는 바로 이 사람 사울입니다.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키도 큽니다. 겸손하기까지 하고 성실합니다. 책임감도 있습니다. 짐승조차도 귀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로 하셨습니다. 그럼 백성들이 와 박수를 치면서 만세 삼창 부르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사울이 왕이 되고 난 후라도 그가 왕이 되는 일에 있어서 다른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불공정하다, 편파적이었다, 이건 날치기 통과된 거다, 밀실담합이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힘 있는 사람 사무엘에게 줄을 잘 쓰고 혹시 뇌물이라도 갖다 바친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이야기에, 이런 음모에 이 사울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식이 무엇이냐? 바로 제비뽑기였던 거예요. 성경에는 제비뽑기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대부분 학자들의 의견이 제비뽑기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장 보편화된 방식이 바로 이 제비뽑기였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은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불러 모읍니다.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 이미 확정은 돼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다는 것이지 백성들에게는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고 있잖아요. 사실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불복의 소지를 없애고 결과에 승복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정하게 이 일을 합니다. 사무엘은 각 지파와 가문별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요. 그리고 제비를 뽑아요. 누가 뽑히죠? 베냐민 지파가 뽑혀요. 베냐민 지파에 있는 많은 가문들, 모든 가문들을 다 나오게 합니다. 또 제비를 뽑아요. 그 가운데 누가 뽑혀요? 마드리 가문이 뽑혀요. 마드리 가문 안에서 그 집안들 사람들 가운데에 집의 가장들 다 제비를 뽑아요. 누가 뽑히죠? 기스가 뽑혀요. 그리고 기스의 아들 가운데 누가? 결국 사울이 뽑혀요. 누가 봐도 공정하고 누가 봐도 투명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숨겨진 이 흑막 뒤에 어떤 괴계나 또 다른 이 사람들의 술수가 들어있던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이렇게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선발이 됐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사울을 왕으로 선출한 후에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져요. 오늘 성경에서 읽었던 것처럼 사울이 사라진 거예요. 왕으로 뽑혔는데 왕으로 뽑힌 이 사울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 사울 어디 갔습니까? 좀 찾아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할 정도로. 그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짐꾸러기 뒤에 숨어 있었어요. 왜 숨었을까? 좋게 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겸손이고, 아니면 앞서 살펴봤던 그의 성격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참, 왕이 짐꾸러미 뒤에 숨는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소심함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넘어선 공포가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해도 말입니다.
그 진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정말 진정하고 진정되지 않는 가슴을 억누르고 있었을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어찌됐거나 그렇게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왕의 만세를 모든 백성이 외쳐 부릅니다. 그들의 눈에 보기에, 백성들의 눈에 보기에 사울은 괜찮은 왕 같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생겼죠. 키도 크죠. 그리고 사무엘이 그의 성품에 대해서 다 이야기했죠. 이후에 사무엘은 왕의 권리와 의무를 설명해 주었고요. 그 왕의 규칙을 책에다 써서 하나님 앞에 둡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사울도 기브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킨 유력한 어떤 사람들, 용감한 어떤 사람들이 사울과 동행을 해요. 야, 벌써 도울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러나 몇몇 불량배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냐 하고 비아냥거리고 멸시하면서 예물까지 바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공정하게 했는데, 그가 왕이 된 건 이렇게 명명백백한 일이고 여기에서 부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일인 그런 상황으로, 그런 방식으로 왕을 선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도저히 따르지 못할 만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이 생겼다니까요. 그런데 이 일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이 그냥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렇게 공포했더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에브라임은 에브라임 지파대로,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대로, 아니 그 보잘것없는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는 것이 말이 되냐? 이 큰 지파가 그 작은 지파에게 머리를 조아려야 된단 말이냐라고 그렇게 데모라도 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방식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사울은 그렇게 왕이 됩니다. 그것이 오늘의 이야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과 좀 짧지만 몇 가지를 좀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세우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방법과 매우 흡사하다는 거예요.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 대한 생각과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거할 그날을 꿈꾸고 소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가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계셔요.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우리 스스로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나같이 부정적이고 또 삶에 있어서 거의 망해버린 것 같은, 이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갈기갈기 찢겨져 버린 것 같은 이러한 내 삶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인가? 겉으로 보기엔 이렇게 멀쩡한데 속은 썩어 문드러진 내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인가? 내가 가는 그 길은 여전히 외롭고 힘들고 사망의 심한 골짜기 같은 그런 길인데 그곳에도 그리고 그런 나에게도 하나님의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던 모든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큰 사역,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것은 결국 고치시는 사역이에요. 힐링. 물론 가르치기도 하셨어요. 복음을 설교하시며 전하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고치시는 일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면면히 살펴보세요. 주님께서
내가 너에 대해서는 고치기가 힘들다. 너는 가망이 없어. 라고 하셨던 분이 있는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손 마른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중풍병자, 앞을 못 보는 분, 듣지 못하는 사람. 혼자만 알고서 끙끙 앓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혈류병 걸렸던 여인. 내 의지가 아니라 귀신에 의해서 내 몸이 그렇게 공포스럽게, 그리고 그렇게 두렵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는 이런 귀신 들렸다는 사람들. 귀신의 종류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이 주님께서 너는 안 되겠다 포기하신 분이 있던가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가 어떤 사람이어도 다른 사람들이 포기하고 스스로가 자기를 포기할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계획과 뜻과 그리고 여러분들을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방법까지도 이미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난 안 돼요. 저는 그냥 포기하세요 라고 말씀하셔서는 안 돼요. 그렇게 믿지 못하고 또 의심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외적인 증거들을 보여주세요. 이 사울에게 세 가지의 외적인 증거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가 너를 반드시 세울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들을 우리에게도 가지고 계신다고요. 믿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일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소심해서 두려움 때문에 다른 이유 있을 수 있어요. 사울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한 우리들만의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가 있고 내가 자라는 환경이 있고 또 때론 내가 돈이 없고 때론 내가 아는 사람이 없고 내가 어눌하고 내가 배우지를 못했고 내 외모가 이렇고 등등등.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일하겠다고 하시는데 난 못 믿겠어요. 내 모습을 좀 보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보다 내가 너를 향해 가지고 있는 이 뜻과 계획 있다, 확실히 있다, 그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만 은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일한다, 나를 믿어라 등등 하나님의 존재의 확인을 위해서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바로 은사예요. 이 은사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매우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은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언이나 병고침이나 예언이나 투시나 축사, 이런 외적인 증거, 이것만이 우리의 신앙이 늘 흔들림 없을 것이라는, 흔들림 없게 붙잡아 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외적인 증거들이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이 뜨거워서 두 손 들고 찬양하고 그리고 방언을 하고 누군가의 속을 볼 수 있고 병 고치고 하는 은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그때의 확신이 하나님께서 나와 하신다는 확신이 확실히 들었던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신앙인이 아니죠. 그런데 늘 그렇던가요? 그 뜨거움이 식어버리면 혹시 어제는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가? 내가 방언하고 정말 무아지경에서 기도할 땐 나와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 조용히 잠잠히 묵상 기도하려니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외적인 증거들은
그것은 우리를 결단코 확신에 거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제가 들었던 어떤 분의 이야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병고침의 은사도 주셨어요. 심지어 투시의 은사까지 주셨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게 해주셨어요. 그분에게 직접 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때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했는지,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누구나 가서 기도해 주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나 조언해 주고 충고해 주고 싶은 거예요. 또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그 삶이 오래가질 못해요. 그 안에서의 죄성은 여전했고, 그리고 그것이 교만함으로 이렇게 마음속에 싹 트기 시작하니까 사라졌어요. 지금은 병 고치는 은사 정도는 조금 남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은사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은사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주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가는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분이신데, 이런 외적인 이러한 증거들이 우리에게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을 정말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은 바로 내적인 변화예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울도 이 경험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었는가, 그것보다 그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가 하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을 받아 예언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을 때, 그때만 하나님이 나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확신 가운데 거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잠잠할 때, 엘리야가 쫓겨서 로뎀나무에 지쳐서 이젠 난 더 이상 힘들어서 아무 일 못하겠습니다 라고 할 그때에도, 베드로가 이제는 내가 주님을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주님의 눈을 내가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때에도, 내가 왜 죽어야 합니까?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죽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순교의 현장에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실패라고 하는 그때에도 여전히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무엇이냐? 내적인 변화, 바로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을 받아 예언을 하고, 그래서 관심을 받고, 그때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칭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굳건히 세워지고, 영의 이 세 사람의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어떤 은사들보다 여러분들이 정말 소망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은사가 있다면 이 말씀에 대한 지혜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흔들림 없게 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심지어는 은사가 여러분에게 아무런 외적인 은사가 아무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다면 여러분들은 결단코 흔들리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도록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가까이 가십시오.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내적인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매우 공정하셔요. 세상 사람들처럼 불공정하지 않아요. 공평하셔요. 사람들처럼 불공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불의를 행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아요. 그분의 계획도 변함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강제적으로 막 무대뽀로 밀어붙이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라니까요. 오늘 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고 공포해라고 한들 누가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방식을 하지 않고 낮아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높이에서 누구도 공정을 의심하지 않도록 그렇게 일 처리를 하셨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결정들이 공정과 공평한 그러한 결정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적으로 변화된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될 성품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애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결정들이나 그들이 하는 말들은 공정해야 되고 자신의 탐욕 때문에 굽는 그러한 결정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공평무사함을 우리가 믿는다면 때론 우리는 기다려야 할 줄 알아요.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다라고 할 때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참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때까지 때로는 잠잠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결국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리고 인내라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공정해도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공격은 계속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참수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거예요. 네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네가 의인이라고? 정말 의인이라고? 어제 했던 너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난 네가 지난 여름 한 일을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보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여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주위를 어슬렁거리며 언제든지 틈만 보이면 기회만 보이면 잡아먹으려고 넘어뜨리려고 세운 것들을 무너뜨리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요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혹여 이러한 상황, 그래서 이유 없는 비난을 받을 때에 이유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비난과 비판이 있다면 그때는 잠잠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시고 높이실 때까지 역시 기다려야 합니다. 마지막 27절입니다. 어떤 물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야고보서 4장 10절을 보세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진정한 높임은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때 분을 바라고 무슨 소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한 것이 결정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인데 너희가 내게 이렇게 무례하게 구느냐? 라고 한마디 했더라면 아마도 왕의 생명은 끝장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세우십니까? 그 계획에 정말 합당하게 여러분을 세워가십니까?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지십니까? 그렇다면 그 공격, 여러분들을 불신하는 사람들, 여러분들과 불화한 사람들, 혹은 여러분에 대해서 트집 잡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들이 앞서 싸우지 마십시오. 오히려 잠잠히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시는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이루셨는가 하는 것들을 살피면서 그 방식 그대로, 그 공식 그대로 우리를, 바로 여러분들을 세우시기 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들을 일꾼 삼으시길 원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길 원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으로 삼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또한 그 방식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마음에 잘 새기셔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둥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